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또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지금 있는 고통들, 주님께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지금 우리 삶에 직면한 고난과 또 여러 믿음의 도전들을 그 너머를 보게 하여 주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이 너머의 영광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의 의미를 붙잡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싶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보다 더 두렵고 더 무서운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 그게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계속 고난으로 끝나면 어떨까? 이게 우리에게 순간순간 또 문득 두려움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힘든 일은 뭐냐면 이런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이지요. 실제로 러시아에서 여러 정치범들이나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적으로 지식이 있는 지식인들을 힘들게 할 때 했던 벌이 무엇이었냐면 의미 없이 이쪽에 있는 땅을 팔아. 그리고 다음 날에는 그 흙을 여기다 옮겨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여기 다시 땅을 팔아. 그리고 여기다 넣어라.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넣어라. 이렇게 계속 의미 없이 반복적인 일을 시키면 몇 달이 가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착란이나 삶의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진짜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누구든 선호하지 않고 누구도 계속되길 바라지 않지만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고난의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을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고 고난이 여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고난이 장차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난이 영광으로 어떻게 변할지 어떤 과정을 겪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과정과 방법을 통하여서 이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존 버녀는 위대한 저술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아주 고전으로서 유명해서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또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커다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갇혀 있었던 1660년에서부터 1672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가 활발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설교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고 결혼 생활도 자녀들도 키워야 했지만 그냥 그런 모든 것에서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울함과 폐쇄적인 성격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더 쾌활함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오히려 더 말도 하지 않고 더 우울함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졌다면 오히려 그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이 고난, 내가 이렇게 언제 나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내가 주님 때문에 겪고 있잖아. 이게 주님께서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나는 이렇게 순종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잖아. 그게 영광처럼 엮여져서 전혀 다른 삶과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고난의 의미가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고난이 주님 때문에 어떻게 영광을 맺어가는가. 방 방선호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이렇게 읽게 봤습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발하는데, 그런데 항상 어려운 게 뭐였냐면 회식 자리가 너무너무 어려웠답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싶을 정도로 회식 자리에 가면 반복적으로 있는 이 술 이렇게 따르고 이 분위기, 이게 적응이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계속 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직장은 내게 주어진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는 그래도 내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관계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일에 내가 믿음으로 같이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본인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티를 내고,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비난도 받기도 하고, 왜 분위기 못 맞추냐, 분위기 잘 맞추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그게 여간해서 계속 하니까 때로는 자기에게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잘하는 거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어느 날 갑자기 회식 자리에 또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사이다 색깔이랑 콜라랑 잘 섞어서 맥주랑 비슷한 색깔을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이 회식 자리에서 야 방선호,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기도 한번 하고 회식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방선호,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기도 한번 하고 회식하자, 이런 자리에. 물론 앞에 전부 다 술잔도 있고 뭐 이런 잔들 다 있지만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번을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불신자인 이 팀장님이 기도 한번 해라, 그래도 기분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팀에서 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대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영광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녹음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인지는 다는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숨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내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믿기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과 기도가 너무너무 기쁨이고 위로가 되더라고. 물론 그 이후에도 회식 자리마다 문화가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술자리가 있었을 거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 방선호 장로님이라는 분은 이제 사이다랑 콜라 2개 가지고 열심히 분위기 그래도 내심 맞춰본다고 색깔 맞추고 그러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수고가 그냥 그대로 끝날 거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쓰시는군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군요 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불편함에 중심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당장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실험으로 다가올까,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해보게 해주셨어요. 현재와 장차 사이에서 실제로 저희들은 날마다 선택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영광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 집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와 장차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결단인데 이럴 때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 나는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거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핵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험의 핵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송신탑에서 떨어지게 되셨답니다. 높은 송신탑에서 추락해서 18시간이나 되는 대수술을 받으셨대요. 거의 뭐 살 가망이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높은 송신탑에서 뚝 떨어지니까 모습을 상상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데 대수술을 받고 여러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개의 철심을 척추나 몸 곳곳에 철심을 받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간신히 그래도 퇴원을 하셨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사고가 있은 지 몇 년 후에 친구분을 만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동안 잘 지냈느냐고 괜찮느냐고 큰일 당하고 나서 그래도 어떻게 몸은 괜찮냐고 이렇게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보다 더 잘 지낼 수 없지. 나의 상처를 보고 싶나?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상처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더래요. 원래 유머 감각이 많으셨나 봐요. 이렇게 다쳤다고, 이런데 수술했다고, 여기는 아직도 철심이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와,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사양하면서 다시 묻기를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무슨 생각을 했냐고, 뭐 상처 다 보여줄 필요 없다고.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고, 지나고 났으니까 이런 생각을 물어보게 되더래요.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슨 생각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땅 바닥에 누워 있는데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나 이대로 죽을 거냐 아니면 어떻게 살도록 해볼 거냐 그리고 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본인도 이게 지금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나 죽을 수 있겠구나, 나 죽겠구나. 근데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걸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 살겠다, 나 살고 싶다 이런 결정을 했대요. 그 친구가 무섭지 않았냐고.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무섭지 이렇게 대답하는데 진짜 무서운 순간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응급 요원들이 오자마자 위로하고 괜찮다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응급처치를 막 하고 그리고 괜찮을 거라고 수십 번 말해주면서 얼른 옮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세상에 진짜 덜컥 무서웠던 것은 언제였냐면 응급실에 자기가 딱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들 얼굴 딱 보니까 겁이 덜컥 나더래요. 표정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딱 보는데 이 응급실에서 나를 보는 선생님들이 이 사람 죽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덜컥 두렵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읽고 나니까 이거 뭔가 해야겠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그 처음에 수술하고 혹은 뭐 주사 맞을 때도 그렇습니다. 약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알러지가 있냐고 물어봐요. 알레르기가 있냐고, 알러지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 알러지가 들어 있으면 뭐 주사 한 방을 맞아도 크게 덧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특정한 약을 넣으면 몸이 또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알러지를 물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랑 간호사들이 물어보더래요. 특별하게 알러지가 있냐. 지금부터 응급처치하는데 뭐 의식이 없으면 당연히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하겠지만 의식이 있으니까 내심 이 사람 의식은 있지만 이거 살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러지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자기가 알러지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조치하다 말고 갑자기 환자가 자기의 말로 알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다 와서 무슨 알러지가 있냐고 어떤 종류의 알러지가 있냐고 그래야 지금 처치를 할 거 아니에요. 주사기를 꼽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냐 뭐 가루약이냐 뭐 어떤 뭐 진통제냐 뭐 어떤 특별한 무슨 약이냐 뭐 이런 걸 이제 묻기 위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중력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대요. 위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무섭다. 가류하기 싫은 것처럼 나 중력이 너무너무 무섭다. 그랬더니 이 의료진들이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빵 터졌대요. 갑자기 이 환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왔는데 알러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주의 깊게 들었더니 중력 때문에 난 너무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약품이 아니잖아요. 농담하고 있구나. 그래서 빵 터져 버렸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막 웃고 있는데 저기요, 저는 사는 쪽을 선택했어요. 따라서 나를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에게 수술을 하듯이 나에게 수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저기요, 나 살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술하실 때 죽을 사람한테 하듯이 말고 살 사람한테 하듯이 저 수술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서 정신 차리고 태도가 바뀌더라. 우리가 오늘도 직장에 나가거나 또 가정에 있어서나 또 우리 심지어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도 건강을 놓고 기도할 거구나.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거 바뀌지 않겠다. 우리의 삶이 힘들겠다. 여전하겠다. 근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거든요. 저기요, 우리 죽을 사람 아니고, 저기요, 우리 이렇게 인생이 끝날 사람들 아니고요. 저희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좀 대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말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대로 끝날 것 아니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우리에게 현재와 장차 사이에 믿음으로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있다면 나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은 이 놀라운 영광, 드러날 영광에 비하면 견줄 수도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바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붙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지만 우리는 이 고난이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드러남을 통하여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쓰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현재와 앞으로 일어나야 될 장차의 시간 사이에 살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이 고난이 영광과 빛으로 견주어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놓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